생각하는 마음, 그 딸을 생각하는 마음은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만큼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어린 아들이, 우리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들은 어렸습니다. 얼마나 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지금 그러시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착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말투가, 혹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단숨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허겁지겁 달려온 응급 환자를 끼고 지금 두고 달려온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죠. 굉장히 냉담하지 않습니까? 냉랭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냉소적이시지? 때로는 예수님은 이러한 방편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공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지금 여기서는 좀 태도가 별로 달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것보다도 달라요. 왕의 신하라서 그런가?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주로 섬기고 있었는가? 바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라 하면 어쩌면 이 지역 왕이겠죠. 이 지역 왕이 누구인지 혹시 아실까요? 영광 형제님? 누굴까요? 이 지역의 왕이? 헤롯. 예, 헤롯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 위로는 뭐 로마겠죠. 헤롯 대왕이 어떠한 일을 행했나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였죠. 그 휘하, 헤롯 가문의 왕가의 가문의 신하입니다. 혹은 로마 황제의 신하일 수도 있어요. 그 아들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에요. 권력자예요. 어쩌면 헤롯 가문,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애를 죽였던 그 가문을 섬겼던 그 신하였을 수도 있을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냉랭할까, 예수님은? 근데 우리가 위급할 때 예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위급하면 기도하죠, 우리. 예수님이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위급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냉랭하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너희는 도무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냉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그러한 냉랭한 예수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49절에 보시면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씀이 저는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까지는, 묵상을 할 때까지는 사실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보세요. 신하가 가로되 주여입니다. 주여.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여입니다. 예수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여라고 하는 호칭은 신적인 존재나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에게나 왕에게나 황제에게나 하는 호칭입니다.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그 높은 왕의 신하가, 귀족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것이 이 신하의 자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과연 자기보다 높은 분이라는 것. 자기가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인데 라고 부를 만큼 그 존재를 알고, 갈릴리 출신이지만 낮고 낮은 정말로 허름한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 기도가 뭐였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사람의 기도가 뭐예요? 죽기 전에 저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신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있죠. 우리 각자가 가진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만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이 요청에, 이 신하의 기도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 사람의 기도 요청은 뭐냐면 내려오십시오.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가십시오. 내려오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은 내려가야 한가요? 이 사람이 바랬던 기도 내용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과 다른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이거는 영화 친구에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난 안 간다. 네가 가라. 왜? 네 아들이 살아났다. 네 아들이 살았다. 내가 바라는 기도들이 기도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드린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말대로 예수님이 응답하셔야 하는가?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예수님은 응답하셔야 하는가? 우리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네가 가라. 너의 길을 가라. 같이 가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응답은. 네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에요. 주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가요? 이게 아니에요.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같이 안 가시나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신하는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같이 안 가셔도 돼요. 내가 바라던 모습대로 안 해주셔도 돼요. 내가 원했던 기도대로 안 해주셔도 돼요. 이것이 지금 된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상명하복의 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우리가 이 신하가 왕이 이렇게 명령했을 거예요. 넌 가라. 그럼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요? 가는 것입니다. 왕이 오늘 이것저것을 해라. 그럼 이 사람은 항상 뭘 해왔어요? 그 왕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이 신하의 위치예요. 근데 이 오늘은 좀 달라요.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더라도 가라라고 그대로 믿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바라던 모습이 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51절에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52절에서 어제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버지는 예수님 7시라고 하면은 몇 시에요? 한 오후 1시 정도 됩니다. 뭐 아니라고 하는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후 1시 이 정도에 예수님이 가라 그랬죠. 가라 그랬으면 걸어서는 8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말 듣자마자 빨리 갔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 저녁 8시에 뭐 7시나 몇 시에 9시에 저녁에 도착해서 아들이 살아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빨리 가서 달려가서 아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52절에 보시면은 언제 하루가 지났어요. 어제 종들을 만났는데 어제 낫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롭게 갔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왜?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근데 그 말씀들에 아멘 했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53절에 보시면은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해서 요한은 표적을, 이 숫자를 매겨주고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뭔가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것이겠죠. 이것이 두 번째 유대에서 갈릴리로 왔을 때 행하신 표적입니다. 자, 우리 삶의 문제는 당시에는 정말 괴롭습니다. 아들의 죽음, 부모의 죽음, 형제의 죽음, 형제의 질병, 고통, 내 자신의 고통, 문제. 이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 왕의 신하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죠.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 고통을 해석할 때 다 나쁜 것으로, 악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질병, 아들의 질병, 내 삶의 문제가 좋지 않은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하죠. 왜 나만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라고 해석하죠. 우리는. 근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아들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들 문제로 인해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당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로 달려갔을 때 단지 아이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그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말씀만 했을까? 같이 가주셨을 수도 있는데. 예,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래, 내가 한번 같이 가서 아이의 상태를 내가 한번 보고 기도를 해줄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그와 관련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 왔거든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 위의 권위자가 아닙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왕의 신하처럼 난 당신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부른다고 해서 그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그들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인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법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그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보다도 하찮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24절에 7장 24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